올 한 해는 우리가 25시라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한 해 동안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인도를 받을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 70인 중직자니까 중직자의 25시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그냥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죠. 하나님은 예수라는 사람을 보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보내겠다 하신 거예요. 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럼 누가 기름 부음 받았느냐 하면 성경에는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이런 직분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구별했다고 말이죠.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세상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참된 왕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뭘 약속하셨느냐? 예수라는 사람을 약속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직분이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직분이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 저주, 사자팔자에서 못 빠져나와요. 왜요? 원죄 때문에. 원죄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이요. 그리고 단순한 세상의 길을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바로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이 길을 말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부처님이라면 부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일을 했다면 마리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셨더라. 그 일의 증인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즉시로 신분을 바꾸십니다. 그렇죠? 신분을 바꾸셔요.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본질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 정신 여기에 복음 없으면 자꾸 잡히거든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방받게 돼요. 이러니까 당연히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뿐이 아니죠. 배경이 바뀌어요. 배경이 바뀌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 권세 아래 살다가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완전히 바꾸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내세뿐만 아니고 후손에게까지도 영향이 계속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의 증인,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증인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실제로 현실 문제에 딱 부딪히면 신분은 바뀌었는데 상황은 계속 그 상황을 가지게 돼요. 이 부분에 영향을 입는 상황이 자꾸 오는 거예요. 현실 속에는. 본질은 바뀌었는데
내 상태가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적으로 가면서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정신에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내가 진짜 행복한가? 라고 물었을 때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행복한 건 맞는데 삶에서는 행복을 자꾸 빼앗긴단 말이에요. 또 육신과 삶에서는요. 이게 현실적 문제가 녹록하지 않아요. 건강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경제 문제도 오죠. 사람 문제도 오죠. 온단 말이에요. 미래 불투명하고 불안한 문제 와요. 게다가 자녀 문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문제 녹록치 않단 말이에요. 또 우리 중자들만 해도 뭐 다른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빠져나왔는데도 실제적인 문제들은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뒷골 땡기고 힘든 문제 있죠? 내 자유롭지 못한 문제 있잖아요. 그 당장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할 만큼의 상태 우리 가정에도 있어요. 정훈이도 그렇고 또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네도 자녀 생각하면 이게 그 뭐 아픈 새끼손가락이라고 늘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힘든 것들이 없는 가정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있어요. 현실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의 증인인데 뭔가 모르게 자꾸 힘이 빠지고 자꾸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내가 증인이라는데 내가 증거가 있나 없나 이런 헷갈리는 이 생각들이 자꾸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메시지를 들을 때는 맞는데 현실과 내 문제에 딱 부딪히면 못 넘어서는 벽들이 자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겠지라고 그냥 제껴놔 버리거나 낙심하거나 힘이 빠지거나 아이고 내가 포기한다는 말은 안 했는데 내심으로는 포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들이 한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데 자꾸 마음이 이렇게 가게 돼요. 여러분 24시간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주로 많이 가 있어요? 점검해 보셔요. 이런 자꾸 이렇게 매여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세상적으로 치닫게 되고 또 그냥 말씀 붙잡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예전에는 이제 막 훈련이 있고 집회가 있으면 막 거기 막 정신없이 따라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훈련을 내가 뭐가 안 되는 바람에 훈련을 받으러 가는 거는 벌써 응답 놓쳐버린 거예요. 훈련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태까지 대부분 훈련을 따라다니고 집회 따라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서 그래서 훈련을 가고 그래서 집회를 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냥 은혜를 못 받으니까 또 어디 또 힘 얻을 때가 있나 싶어서 자꾸 다른데 이렇게 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한때 그때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저 뭐 63빌딩 그 대주주 되는 회장님 재벌그룹 부인들이 저 할렐루야 기도원 가가지고 막 그 저기 한 바람에 그게 로비가 돼가지고 옷 그 로비 돼가지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 왔잖아요. 그분들이 다 장로님 부인들이에요. 권사님들이고 교회 아주 축축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왜 할렐루야 기도원 가지고 친분이 생기고 로비가 생기고 하겠어요? 예배를 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고 말이에요. 어디에 가서 뭔가를 힘을 얻고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강단 말씀을 가지고 답이 안 나오면 정상적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근원적인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자꾸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의 증인이란 말이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받은 증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증인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주로 겉의 것에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일, 드러나는 상황, 일어나는 문제, 겉의 것에 자꾸 속아요. 근데 이 겉의 것에 자꾸 속도록 하는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요 사단이 의도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속아버려야 돼요. 자꾸 놓쳐버려야 돼요. 자꾸 뺏겨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사단이 하는 일, 하나님은 마귀에게 지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더 중요한 절대 주권적 계획은 따로 있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든지 이 겉에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길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는데 여기에 잡히고 매이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주로 의도가 어떤 쪽으로 나오냐면요, 자꾸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속아서 여기 빠지게 만들어요. 언제 빠지냐면 눈을 못 뜰 때. 눈 어두운 사람은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죠? 구렁텅이에도 넘어지고 돌부리에도 넘어지고 넘어지죠. 눈 자꾸 어두워지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 눈이 자꾸 어두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눈이겠어요? 영적인 눈을 자꾸 못 뜨게 만드는 거예요. 이쪽을 못 보도록 눈 어두워지게 해요. 눈 어두워지게 만들 뿐만 아니고 마음을 자꾸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엉뚱한 데 힘을 다 빠지게 마음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단의 의도예요. 겉에 보이는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눈 어둡게 만들고 마음 빼앗기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잡히게 해요. 내 문제에 매이게. 이게 사단이 하는 코스예요. 시스템이에요. 이러면 내 문제에 매이면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그리스도를 자꾸 찾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자꾸 보여요. 이게 자꾸 보이니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또 안 되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말은 안 하는데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단이 결국 하기를 원하는 진짜 의도는 뭐냐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요 다른 것이 있거든요. 드러나는 문제, 그게 아닌 하나님이 그거 너머에 있는 다른 것 있는데 요쪽으로 방향을 못 잡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단이 드러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뺏기는, 뺏는, 속이는 시스템들이에요. 잘 보셔요. 잘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길 원하셔요. 근데 이때 말하는 증인은 어떤 증인이에요? 내 문제 해결의 증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은 내 문제 해결의 증인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떤 증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을 세우길 원하시는 것이지 내 문제를 해결받은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내 문제 해결하기 이전에 뭘 해결하신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면 내가 자꾸 매이고 잡히고 갇히는 이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 증인인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은 증인 이전에 그게 문제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먼저 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 오죠. 응답의 증인으로 서요. 응답의 증인이란 말은 물론 해결된 응답의 증인이기도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예컨대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받은 증인으로 설 것 같으면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요. 문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온갖 사기꾼은 다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응답의 증인이에요. 그 응답에.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될 때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을 가리켜서 그냥 믿음이 아니고 끝을 본 믿음인 거예요. 지금을 본 믿음이 아니고 여기는 전부 지금이라 지금 때문에 계속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후를 볼 수 있는 끝을 본 믿음이 응답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리켜서 언약 가진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요 답을 가지고 요걸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지금 현실 문제 고통을 포함한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빨리 내셔야 돼요. 첫째, 해답, 응답, 결론을 빨리 내셔야 돼요. 내게 있는 건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경제의 문제든지 미래 문제든지 내 상태 문제든지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못 빠져나오고 있는 아닌 척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내가 실제로 힘들고 어렵고 문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 응답, 결론을 먼저 빨리 내버려야 돼요. 그럼 뭐부터 오냐면 일단 결론부터 내놓으셔요. 뭐가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의 증인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나를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거기에서 오는 응답의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결론을 딱 먼저 내놓으셔요. 결론을 여러분 내놔야 돼요. 이거는 강단에서 이게 결론이다라고 해갖고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 맞아. 이 부분에는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지라는 결론을 내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장남 규원이 예배가 안 되는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여기에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 속는단 말이에요. 김혜정 권사님이 정훈이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보고 아니면 또 그냥 막연하게 놔두면 안 돼요.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론을 딱 내놔버려야 돼요. 박경자 권사님이 자녀의 문제나 누구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빨리 딱 내놔버려야 돼요. 어떤 결론이냐?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면 요 결론을 내놓고 그리고 해답과 응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응답은 뭐겠어요? 그야말로 해결받은 응답. 해답은 뭐겠어요?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찾아지는 게 해답이죠. 그렇죠? 그럼 중요한 결론을 내버리면
해답이 오든 응답이 오든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 놓으셔야 돼요. 해답, 응답, 결론. 그걸 찾은 25시란 말이에요. 25시가 어떻게 우리 시간표에 25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25고 하나님의 것이 25란 말이에요. 그 25 이걸 놓고 우리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 뭐 하자 그러던가요? 결단 25. 결단은 내가 각오하는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에 대한 결단, 우리 가정 문제에 대한 결단, 내 현장 문제에 대한 결단을 해놔요. 그리고 큰 믿음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 25. 기도 25라는 답을 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행복과 감사 25를 지금도 주고 계세요.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중직자의 25 시작이에요. 여러분 있는 문제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보여요. 마음도 다 뺏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직자의 25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고 행복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